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에 세 요소가 필요한데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죠. 교사. 어린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교사.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교사를 만났어요. 멘토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도 지금도 늘 생각하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지만 그 유명화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 따님인데 그때는 제가 교장 선생님 따님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천사 같은 선생님. 지금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에요. 좋은 교사. 또 중학교 다니면서는 그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중고등부를 가르쳤어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바이올린을 잘 쳤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바이올린을 잘 쳤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끌려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좋은 교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어린이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느 것보다 중요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무슨 즐거운 놀이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무슨 구경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사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프린스 대학, 예일 대학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기독교 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동안에 그 결과가 오늘 여러 가지 후유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세계적인 대학들, 세계적인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 세계적인 대학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학교들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들이 정말 정치계에 진출하면 정치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인들의 의식구조, 정치인들의 정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남에게 우리가 해받지 않고 남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계통의 세계적인 대학 출신들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면 그들은 내가 남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남에게 내가 해받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 계통의 예수 정신, 복음 정신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어떤 교회에 그 지역에 아주 명망 있는 정치 지도자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다른 데에서 있다가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어느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분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교사를 했어요. 교회를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여전히 이분이 나는 여기서도 여전히 내가 교사 일을 하리라. 그리고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사를 해왔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수십 년 동안 교사를 했고요. 여기서도 제가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자기가 기대할 때는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교사니까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당신에게 맡길 아이들 반이 없습니다. 이미 다 교사들이 차 있어서 반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교사를 하고 싶다면 거리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반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서운했대요.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데, 내가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는데 하면서 서운한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해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가 금방 풀어버리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다른 선생님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 온 어린이들을 다 자기 반 맡아가지고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분은 주일날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 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과자,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가 잔뜩 가지고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사탕이 필요하면 사탕을 주고 펜이 필요하면 펜을 주고 노트가 필요하면 노트를 주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으로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놀랍게 이 선생님이 거기에 나타나자마자 저쪽에서 한 어린이가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기대하고 달려오는 거죠. 왜? 그 선생님한테 가면 뭔가를 주니까 선생님 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 말고 다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 마음에 달려갔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면서 막 껴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방에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저도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보다 이 선생님이 들어가서 반을 이루었는데 다른 반들은 7, 8명 뿐인데 이 선생님이 같이 한 반은 20명이 넘었어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목사님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훌륭한 교사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당신이 맡을 반이 없습니다. 이미 교사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교사가 되기 원한다면 밖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반으로 만드세요. 아마 요즘 우리 교사들 보고 이러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속장의 사명을 오래도록 몇 년 동안 감당하던 분이 너무 어렵다고 믿지 않는 남편 밑에서 속장의 일을 하려는데 구박도 심하고 몸도 바쁘고 그래서 당회를 앞두고 이분이 목사님 이번만 정말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요번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저희 할게요. 또다시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세요. 그럼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신방을 할 때예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숙장을 하다가 쉬니까 어떠세요? 그 권사님 입에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쉬면서 일을 하면 남편이 좋아할 줄 알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회복될 줄 알았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권사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쉬면은 내 시간이 생길 것 같고 내 자유가 생길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 어떤 노력과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알고 있지만요,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은 등한히 하면서 남편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권을 둬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그 시간에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이 구원받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배회하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나라가 없이 다 흩어진 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맞으면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90점이 하나도 없이 각기 다 흩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누가 교사가 되느냐 하면 부모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고 랍비가 있는 데는 랍비들이 교사가 되고, 그래서 항상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에 가서 있든지 예배하고 어디가 있든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땅과 집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이들 속에 들어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목적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도자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름뿐인 기독교 지도자 말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 말고 진짜 이 속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들은 그들 속에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낮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해방이 되는 요소는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것만 한다면 나무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뭘 주느냐? 먹을 것을 주고 즐겁게 해주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게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넣어주는 사람. 이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사들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한 아이를 낳고
또 반을 낳고 영혼을 낳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남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남에게 능력을 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교사는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교사 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요. 거듭남도 주셔요. 사모하면 주셔요. 소망하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하면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갖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 능력으로 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자로 부름 받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부족한 자로 부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여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바닥이 납니다. 한계가 드러나요.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고 새 힘을 얻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 교사들에게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자라여 그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는 누구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이 세상의 어떤 영웅 혹은 이런 사람을 흠모하고 멘토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게 되느냐? 난 예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절로 나오도록, 나 예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수 따라 살아야 되겠다. 언제 한번 먼저 있던 교회에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요새 목사님 자주 봬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나오는 예배, 그걸 아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아주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전해왔어요. 저는 그때에 그분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26년 동안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분의 정말 저 바닥에 떨어져서 아내가 죽고 이혼을 당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에요. 그것은요, 제 설교를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권사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따라 살게 만드는 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가르친 우리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도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놀이터에 가는 것보다, 어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는 내가 어떤 오락장에 가는 것보다, 즐거운 어떤 놀이터에 가는 것보다 내가 예수 따라 사는 것이 내게는 정말 좋은 것이고 복이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도록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늘 기도해야 돼요.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아픈 사람들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함을 당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 기도하고, 기도해요. 장로님들 생각나면 장로님들 기도하고, 새벽마다 저도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장로님으로 부끄럽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역시 장로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속장님들 기도하며 속회를 위해 속회를 끌어가시는 속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탁해 오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피곤해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부탁해 오니까 피곤하고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다면, 은혜가 필요하다면, 능력이 필요하다면, 사랑이 필요하다면, 성령이 필요하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할 때 기뻐서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표현을 안 해주고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냥 묵묵히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신다.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왜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도 피곤해 하시고, 야, 나 너무 지금 힘들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신다. 왜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요, 부족한 자고 미미한 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시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내게 부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여 내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까지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지 말고 한 주 내내 내가 맡은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집에 오면 집에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남 속에서 하나님 그들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시옵소서. 죄를 만나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요즘같이 사악한 시대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맡은 영혼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교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어린 영혼들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부를 때야 위에서 끓는 일이 일어나죠. 불이 아래에서 불이 올라와야 쌀이 밥이 되죠. 누군가가 기도해야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들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지도자가 회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듯이 교사는 나는 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